미국은 청교도가 건설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건너온 것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약 6일 동안 항해를 하고 102명이 오게 됩니다. 매사추세츠 그 플리머스 항해 가면 1620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된 플리머스 락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가 누구인가? 우린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말을 하는데 퓨리탄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맑고 깨끗하여 탐욕이 없는 물이다 의미입니다. 이 청교도를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성자들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청교도 운동은 영국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주장하였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중에 영국의 그 국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영국 국교회가 가톨릭의 그 정치와 그 예배의 원리를 그대로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청교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믿음의 양심을 따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국가를 신앙의 원리로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교회 안에서도 박해를 받았고 교회 밖에서도 박해를 받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평신도들은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청교도인들은 캠브리지 대나 옥스퍼드 대와 같은 그런 대학에 학위를 받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 양심과 신앙을 따라 지낼 때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미국에 이주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의 양심을 갖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들의 사회, 그들의 국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내고 세워가는 것에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이런 청교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분리주의자다, 급진주의자다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신학 위에 지금 이 미국이 여기까지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구별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손해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삶을 우리에게 삶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어떻게 구별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해야 하는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 말하는 믿지 않는 자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말합니다. 여기 멍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용어입니다. 멍에는 소나 나귀의 목에 걸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둥그런 막대 나무입니다. 때로 이 멍에에 두 마리의 소나 나귀를 연결해서 밭을 갈기도 합니다.
이 멍에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마리의 소의 크기 또 무게가 서로 비슷한 밸런스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서로 맞지 않으면 연결하여서 이 멍에를 메고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번역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말합니다.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짝짓지 마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보면 불신자들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불신자들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그들을 수용합니다. 전도 대상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다가갔지만 여기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연합할 수 없는 것은 정체성이 서로 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불신자의 정체성, 이 관계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함께 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완전히 틀린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과 서로 연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5절에 또 반문하고 있죠.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마귀인데 사탄과 어떻게 함께 상관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관계가 완전히 정반대의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말하면서 그들과 관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는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합니다. 정반대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일치가 될 수 없는 관계이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불신자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이 관계가 도무지 연합할 수 없는 관계이다 강조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함께하다라는 영어 성경은 파트너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협력과 협조의 관계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불신자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사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한국의 어떤 장로님이 불신자와 파트너십을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결국 사기를 당하고 모든 손해를 장로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신자들과 파트너십의 관계가 될 수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그 마음에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서 그 의를 다 이루어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업 속에 방향성이 틀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일에 여러분 사업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죠. 믿는 자들은 주일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이민교회 1세대들,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에 와서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나갈 때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종목에 대해서 사업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여러분 고려를 하고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소와 같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사업을 골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와 연합하여서 만약 내가 사업을 한다면 이미 여러분 손해볼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신자와 연합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하죠. 이 사귄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펠로우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서로 펠로우십, 결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게 될 때 그 결혼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정반대의 삶의 가치관을 갖고 여러분 동거를 할 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혼이 정당하게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실패했던 것이 뭐냐면 결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들은 육신적인 동기를 갖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믿게 하겠다라고 하고 결혼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정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납니다. 구약의 솔로몬과 같은 이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죠.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와 어쩔 수 없이 교제하게 된다면 무엇을 전제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초대해야 하겠죠. 침례를 받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믿음의 교회와 연합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결혼을 해야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때로 탈선되어지고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그만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이 펠로우십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본문 15절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을 하죠. 벨리알은 사탄의 명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가 절대로 조화될 수 없습니다. 이 조화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하모니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기 어렵다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n common w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하모니도 이룰 수 없고 공통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영원히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었고 사탄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죄악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틀립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하늘나라가 보스턴 방향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세상의 방향은 마치 남쪽 워싱턴 방향입니다. 완전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상관할 수 없고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서로 일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분은요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저분은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믿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착하게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연합할 수 없다 말합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어그리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what agreement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있고 성령님과 일치가 되어 있고 성경과 일치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귀와 일치가 되어 있고 죄와 일치가 되어 있고 세상과 일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가치관이 틀립니다.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틀립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틀리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틀립니다. 우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하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조인되었을 때, 짝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상의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을 때 그 연합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불신자와 짝에서 사업을 하고 불신자와 짝하여서 결국 이 세상에서 그들과 조인된 삶을 살 때의 결과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케 하시고 포로가 되어지도록 수치가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비리그를 가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잡을 갖고 많은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골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파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파송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조인하되, 여러분,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구별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연합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의 뜻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그 관계 속에서 거룩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그 몸을 하나님은 결단할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나오라 말씀을 하고요. 나와서라고 하죠. 두 번째는 따로 있고라고 말씀을 하고요.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나오라, 따로 있으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나오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부정한 죄악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약의 이사야서 52장 11절을 바울이 재인용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본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올 때 너희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모든 이방인들의 더러운 부정한 습관들로부터 끊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순결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삶은 살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속하지 않고 구별되게 끊고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나올 때 여러분 그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속에 이방인의 삶의 습관이 너무 그들 속에 중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나오는 결단의 시간을 갖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영적 부흥의 시간을 갖습니다. 에스라 그 학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의 그 부정한 관계를 어떻게 나와야 할지 말을 합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 11절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결혼이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였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에스라 학사가 이 제사장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방인들과의 그 관계를 끊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지금 결혼했습니다. 불신자와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놓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결단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방인과 결혼했다면 당장 취소하십시오. 끊으십시오. 끊을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에스라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 여자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끊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과 함께 변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짓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중독의 상태에 있다면 먼저 결단해야 할 것은 마음이 아니고 몸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믿음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오늘 교회 안을 들여다볼 때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서 알게 모르게 반복되는 악한 습관들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여러분 주님은 아셔요.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서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갬블링에 중독되어 있고 술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뉴욕에 사는 분은 아닌데 게임 중독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사역도 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밤이 새도록 게임해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도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문제는 그 아들의 며느리까지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왜 이것을 못 버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 타령만 하고 있나요? 몸이 거기에 있는데 내 마음이 거기 있지 않는 걸까요? 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 만일 우리들 속에 부정한 짓들이 반복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둘째로 우리에게 따로 있으라고 말합니다. 따로 있으라. 이 본문은 다른 의미가 따로 떨어져 있으라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서 빠져나와 그들을 멀리하라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함께 섞이지 않도록 자신을 분리시켜서 지내라 의미입니다. 죄악된 사람들과 그 교제가 분리되어질 때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죠.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교회 모든 집사들에게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조인되어지면서 그 유혹으로부터 따로 있지 못합니다. 홀로 있는 것, 고독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외로움에 너무 빠져서 이 부분들을 타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해지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책임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먼저 분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성경 1절에 보게 되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이게 마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의 이야기입니다. 분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끊어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결단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합니까? 잘라내질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직장생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리에 함께 가자고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자고 함께 우리를 조인시키려 갈 때 그때 여러분 분명히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우상에게 절을 한 음식을 한 번 더 먹어야 된다 라고 할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아니요 했습니다. 신앙은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복을 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라 유혹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아니요 했습니다. 그랬을 때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위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은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여러분 청교도 위에 건설되었던 나라인데 지금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였던 결혼의 문제까지도 동성애가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택하는 지금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 앞에 갔을 때 많은 교회들이 아니요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 안에서 누렸던 베네핏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 재산을 버려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뿐만이 아니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과 관계했는데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리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신앙이 마음 따로 몸 따로 갈까요? 아니. 어떻게 몸은 거기에 있는데 마음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결국 여러분 이중적으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리예요. 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타협하면서도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탓하고 핑계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떠나 있는 것은 아닌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닌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분리하고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전부 몸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나실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만짐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거룩을 강조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약의 거룩한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다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된 정결을 갖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두시면서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정결한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연합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쭉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난 뒤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라는 이 단어 앞에 원어를 보게 되면 카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이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않으면서 구별되게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영접하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비로소 너희에게 아버지로서 너희를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영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그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은 아버지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삶이에요. 어떤 삶이냐면 정결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내가 너희를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로서 너희를 맞아주어서 너희를 내가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소개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재산을 다 날립니다.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면서 삶은 더 궁핍하게 됩니다.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지내다가 그는 아버지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영접하는지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먼 곳에서 보이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안으면서 그 둘째 아들을 영접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그 둘째 아들, 그러나 이제 구별되어 정결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소개하는데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요,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는 신발을 신기면서 너는 나의 자녀이다 확인을 합니다. 더 나가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고독하게 힘들게 어렵게 삶을 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게 삶을 살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경험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그 기쁨의 영접 속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로운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자녀로서 영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들이 경험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영접하시고 아버지로서 영접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미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망, 기대감은 무엇인가요? 얘가 공부를 잘해서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가서 좋은 공부를 해서 좋은 잡을 얻고 그래서 직장을 잘 구하고 그래서 결혼을 잘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행복을 구하는 것이 부모들의 골인가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자녀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잡이 어떤 잡이든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든 여러분, 그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그 자녀에 대해서 땡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어떤 영화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질의 영화, 명예의 영화, 권세의 영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의 삶의 성공이란 여러분 부질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 방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아름다운 영화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감이. 우리가 요즘 열왕기하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여러분 구별되게 삶을 살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영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노로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영접하실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하실 때, 우리가 잘못 살 때 우리와 관계는 끊지 않지만 진노하심으로 징계하시는 그 관계에 여러분 영접의 관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바르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눈을 여러 번 감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셔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영접하시는 그 타이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형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의 사인입니다. 미국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부분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변질은 있지만 청교도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청교도 이후에 404년 동안 이 미국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미국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영화로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단기간에 이 땅에서 그 나라가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 땅에서 영화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음 때문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다운 관계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말로서가 아니고 내 몸으로서, 삶으로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손해볼 때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거룩한 정체성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일 되면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에 나가 정체성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룩함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거룩함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영접의 관계로 영화로운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영광을 돌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자녀의 삶으로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남은 생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